하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과연 언제 철이 들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아무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언제 철이 드셨을까? 여러분 자녀들도 키워보면 자녀 키울 때 속이 엄청 상하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자식이면 여러분 이제 이 부모가 이렇게 해초리로 때리고 그렇습니다. 혼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손자를 요 못 때립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옛말에도 이 할아버지 수염 잡고 탱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버릇이 없게 자라는 거예요, 손자들은. 이 손자가 이 할아버지가 너무 이제 잘해줬다고 그래요. 아주 잘해주니까. 이제 할아버지 등에도 올라오고 뭐 난리가 나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제 교육 목적으로 한번 혼내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손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새끼가 어제하고 오늘 다르네. 이 손자들은요, 이 천방지축입니다. 못 잡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철이 드셨냐? 예수님은 언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기 시작했나를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출생한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인간, 아담이 낳은 자손들은 다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여성에게 잉태돼 가지고 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모혈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닌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이래서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 가지고 10달 동안 있다가 출생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간섭대로 정결회식을 취하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성령이 바로 마리아에게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 때문에 인간들은 여러분 다 죽게 되고 죄 때문에 영혼육이 병들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래서 요단강에서 그가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바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이 소나 양이나 염소,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의 씻음을 받고 대속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걸머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찌 제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 베풀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요. 왜냐? 죄가 없이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 그러니까 죄를 진 적이 없는데 굳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의를 이해하여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모든 사람들의 이 관례대로 죄인들이 죄 용서 받은 그 순서대로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베풀었습니다. 요단강 물은 여러분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흐르는 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 때 보면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렇게 뉘어 가지고 물에 잠기고 이게 세례예요. 장로교에서는 이 약식 세례, 물 세례를 베풀죠. 이 침례교하고 순복음교에서는 이 물 침례를 해요. 실제로 물 속에 이제 깊이 들어갔다가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이게 그 세례 뭐냐?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바로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평화를 상징할 때 우리가 이 비둘기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평화의 상징이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확실하게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마이크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혼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철을 들게 만든 것입니다. 원래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출생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예수가 출생했습니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 날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바로 세례받고 나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철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요 부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태신앙이고 또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성령 받을 때 깊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늘나라 천국이 확실해지고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30살 때, 30살 때.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됩니다. 3년 반 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 무대에 등장한 것은 바로 3년 반밖에 안 돼요. 3년 반. 나머지 30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뭘 했느냐?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쫓아서 일하는 목수였다 이 말이에요. 목수였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히브리의 한 청년이었다 이 말이죠. 기록이 없어요. 이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은 바로 이제 성령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그가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중대한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구약의 엘리야라고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모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로부터 처음 이제 신앙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시대 인물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남녀 차별 없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남자도 목사가 되고 여자도 목사가 됩니다. 남자 장군도 있겠지만 여자 장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여성분들도 별 2스타 이번에 달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도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냥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이 예수를요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온갖 곤모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를 살펴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셨는데 마지막 과목이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공부를 가르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내가 며칠 아니면 죽게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라 하고 제자들을요 단속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이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정통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정통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 그를요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래서 이 교육을요 3번씩 반복해서 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크나큰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문받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감람산에서 간절히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제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살에 여러분 이 사역을 종집을 찍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죽는 것도 이게 쉽게 죽는 것이 아니라 40에 가만 하나의 매를 맞고 39대를 맞고 십자가 처형을 받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옮겨달라고 그러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던지 그 이마에서요 실질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온다고.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 저는요 이 무릎 꿇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왼쪽 무릎이 나가버렸어요. 그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면서 이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요 아주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해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울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그랬을 거예요. 고통스러워가지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때 그가 마지막 기도하신 것이 뭐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정말 낙심이 오고 절망에 떨어지고 이럴 때는요 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최종적으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기도문 속에요 어마어마한 이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비된 순양을 제물로 드렸다 이게. 그런 방법처럼 어떤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꼭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반문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포인트가 그게 뭐냐? 이 세상에는 여러분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마호메트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모든 샤머니즘도 있고 종교가 다양합니다. 종교의 길은 여러 군데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한 군데 만나고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문 속에요 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 한번 따라봐.
다른 방법은 없다.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다 이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오후 시간에는 항구 지천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이 항구 지천은 원래 하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엔 이 도보 코스가 없어가지고 그 항구 지천은 여름철에도요 이 벚꽃나무가 이렇게 가로수가 돼 있어가지고 시원합니다. 거기를 이제 한 바퀴씩 도는데, 이 귀한 성당 그 학원 경영하는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집이 학원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분을 이제 제가 이 전도하는데, 그 불교라 하더라고요. 불교라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불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딱 물어보면요 말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여러분 말 못하잖아요. 석가모니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석가모니로 알고 있지? 다 석가모니로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불교의 이 석가모니 진리는 뭐냐면, 이 인간은 다 욕심 많다 이게. 욕심을 이렇게 비우면 해탈하게 되고 열반에 이른다, 부처가 된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에는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어요. 소승불교는 바로 이 석가모니를 창시한 그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쪽이 바로 소승불교입니다. 중국과 일본, 대한민국은요 대승불교입니다. 원래 이 소승불교가 안 왔습니다. 대승불교예요. 근데 이 대승불교의 창시자는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대승불교 딱 쳐봐봐 뭐라고 나오는지. 나가르주나로 나와요. 나가르주나. 인도의 나가르주나로 나와요. 한자로는 용수라고 그래요. 용수. 창시자가 용수야 여러분. 나가르주나.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중들도 이 스님들도 몰라요. 다 속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나는요 불교도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집 사람이 다니지 뭐 저는요 별로 안 가요. 딱 잡아떼더라고.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요 다 손들어버려요. 손들어버려요. 다 손들어버려요.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5분 안에 여러분요 불교인들은요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요 그거 다 합법화 시킬 수가 있죠. 다 드러나 보는 게 다 드러나 보는 게.
드러나 버립니다. 이래서 이 한국에 들어온 이 불교도요, 다 사이비 이런 불교입니다. 샤머니즘하고 이 합쳐진 종교예요.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 성경적인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 비진리들은요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그리고 믿다가 다시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함께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